6절, 7절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크고 작은 아픔들 또 슬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희로애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과 기쁨과 어, 환희가 같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 삶에 공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슬픔, 눈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내 보내야 한다는 그 부모의 심정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자 눈물일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장례가 일어나서 이렇게 영락공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서 느끼는 유가족들의 슬픔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자기보다 세상을 떠나 보내는 그 어머님들의 눈물, 그 소리 지르면서 고통하는 그 신음은 사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고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먼저 떠나 보내는 것, 정말 그것은 세상 모든 아픔보다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이 아픔을 다윗이 고스란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암논이 정말 이복 동생 압살롬에게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지요. 그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들로 인한 형제들 간의 그 피해 전쟁으로 인해 다윗은 그 아픔을, 그 슬픔을 그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 감당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참 힘든 일인데 형제 간의 다툼이라니 이게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아 보입니다. 세상으로 부와 영화와 모든 명예를 가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정말 누구나가 부러워할 만한 강대국으로서 당시의 시대를 지배했던 겉모습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의 속은 썩어 문드러질 뜻대로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그의 눈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압살롬은 망병을 가게 됩니다.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3년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자 다윗은 점점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커집니다. 아무리 자기의 사랑하는 숫자 아들을 죽인 장본일이라 하더라도 다윗은 그 아들 또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수레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슬픔, 또 다윗의 이 그리움, 다윗의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미묘한 감정들을 요압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왜 이런 나의 슬픔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나는 겪어야 하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일로 인해 3년이라는 암흑기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3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채 정말 자신의 육적인 아픔, 자신의 그 가족 간의 그 슬픔을 당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공백기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다윗은 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는 이런 경험과 이런 삶의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때로는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저희 막내가 한 번은 이렇게 저희 시골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큰 개한테 다리를 물려가지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병원에 실려가는 아이, 그 뒤에서 또 다른 아이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아빠의 심정이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 찾아오는가? 자녀의 아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라는 이 부모의 마음을 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번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 자녀들로 인해 이런 아픔을, 이런 힘듦을, 눈물을 정말 흘려야만 하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고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이 돌아와져서 돌아볼 때 오늘 압살롬이 결국 다윗 곁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을 봤을 때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물론 압살롬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진 않았지만,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도 정말 흐뭇함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데 때로는 사람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나보다 이 상황을 한 번 더 겪어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마음을, 나의 이 힘듦을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압입니다. 다윗의 가장 측근인 사람, 다윗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이 아픔과 슬픔을 약간의 위로를 받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아들을 보지 못한 다윗, 이제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의 가장 옆에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이죠. 요압은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다윗의 연약함, 다윗이 놓여 있는 힘듦과 어려운 상황을 역이용해서 내가 한번 이 기회를 잡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압살롬이 후대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물론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더 세워놓고 준비해 놓으셨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자신의 시선 안에서 보이는 것은 당연하게 압살롬이 후대 왕이 되겠구나, 내가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잘 붙여줘서 내가 이 기회를 잘 사용한다면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지위와 신분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옆에 와가지고 간질간질하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을, 마치 무언가 내가 널 도와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이 상황들 내가 빼내줄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 아픈 마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에 모순이 있다라고 참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더욱더 고정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니지요. 다윗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마음, 이 모든 상황, 물론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물론 그 순간에 인간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만 봐도 이 요압에게 의해서 그 귀에 속삭이는 말, 그 말에 휘청휘청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달려나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제안, 정말 내 마음을 위로할 것 같은, 내 답답하고 내 슬픔에 그 마음들을 박박 긁어줘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되는 성향에 의해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가 있어요. 자석의 극과 극이 다를 때 서로 끌림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유혹 앞에, 그 반대되는 극성 앞에 그것이 끌려져서 나도 모르게 그곳에 붙어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들에 의해,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말들에 의해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위로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우리 끌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듯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은 우리 부산 영락의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었던 이제 다윗에게 요압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까? 그 자기만의 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드고아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사게 됩니다. 그 여인을 사서 다윗을 접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전략을 짭니다. 여러분, 요압이 이 드고아 여인에게 대충 야 가서 그냥 대충 얘기해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해야 할 말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받아쳐, 혹시 다윗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말을 하면 다윗이 마음이 녹아져 내릴 거야. 다윗이 이런 힘든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럴 때 이런 말을 해야 돼 라고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략을 치밀하게 짰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포효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건 단순하게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철두철미하게 계획과 전략을 짜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고백하는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치밀한 전략 가운데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넘어지기 쉬운 부분,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쓰러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을 사서 두 사람이 전략을 짜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상복을 입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얼로 나가는 거예요. 초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수축하게 보이기 나아갑니다.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과 같이 나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마치 장례식에 간 그 유가족들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얼굴은 무표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얼굴에 미소 하나 띄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 털은 덥수룩하게 길러가지고 머리도 산발에 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삶의 자신의 아들을 잃은 채 살아가는 슬픔에 놓인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비슷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나와 왕이라는 신분에 굽신굽신거리며 뭐 하나라도 얻을 게 없을까, 뭐 하나로 내게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 그렇게 아부하는 모습들로 다윗에게 나아갔다며 이 여인의 모습이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렇게 철저하게 맞춰져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세상의 방법들로 우리가 넘어질 법한 그 마음으로 눈에, 귀에, 듣기에, 보기에 모든 것이 내 마음을 위로할 것 같은 세상의 방법 가운데 우리는 쓰러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윗은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이 결정에 있어서 율법을 따라서 정직과 공평을 행해야 될 다윗이, 그 왕의 신분에 놓인 사람이 그만 그 여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그만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그 여인의 말을 모두 허하겠다라고, 내가 너를 머리털 끝까지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너의 가족을 지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면 우리는 무엇든지 다 퍼줄 것 같은 세상의 유혹 앞에,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 마음을 조금만 위한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들, 마치 다윗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가족이 죄가 지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왕과 왕실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다윗이 봤을 때 내 마음도 위로해 줬는데 우리 가족이 지은 죄입니다, 왕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의 전략이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교묘하고 전략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을 어떤 한 여인이 접견하고 있다라는 것, 이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습니까? 에스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적인 구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당시의 문화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까? 한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내가 먼저 왕을 찾는다는 건 내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왕이 불렀을 때는 당연히 나가야죠. 왕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여인이 왕에게 다가가서, 그것도 남자의 신분이 아닌, 당시에 아무런 신분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왕을 접견한다라는 것, 생명을 내놓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순간에 단칼에 자신의 목이 떨어져 나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드고아 여인은요, 물론 요압의 뒤에 백을 놓고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순간 나오는 잘못된 말 한마디로 인해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상하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이 날아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치밀하게 전략을 짰을까요? 세상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왕의 신분, 왕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왕자된, 그 공주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은요, 단순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려고 사모하는 자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공주야,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놓기라는 너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일 새벽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려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가만히 둘까요? 쉽게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럼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더더욱 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더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착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은 넘어졌지만, 다윗은 이 일로 인해 한 번 더 큰 아픔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어떤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감정에 의해 살아가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제 이런 이론적인 세대, 머리가 큰져진 세대 가운데 감정을 중요시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 여인에게 의해서 자기의 감정을 빼앗겨 버린 채 자신의 실패의 자리의 모습, 세상의 미혹에 넘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보다요,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을요, 세상에 놓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엊그저께 이틀 동안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MT를 다녀왔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MT를 갈 수 있었느냐? 8주간 열심히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한 친구들에 한해서 저는 정말 이 아이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부임한 초만 해도 큐티의 큐자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경건 생활이요, 말씀이요, 기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라고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이번 큐티에 참석을 하고 8주간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밀릴 때도 있었지만 그걸 다시 다 메이크업하면서 8주간 열심히 큐티를 했던 친구들과 MT를 다녀왔는데요,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모여서 이런저런 나눔을 하다가요, 이 감정 카드를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나는 이라는 제가 제목을 던져줘 봤어요. 하나님에게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를 서로 하나씩 고르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감정 카드를 꺼내더라고요. 흥미로운. 그래서 왜 하나님에게 나는 흥미로운 존재야? 라고 물어봤더니요, 목사님, 제가 때로는요 이렇게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11일이 밀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일 동안 큐티 책을 한 번도 보지 않다가 맞아, 나 큐티 해야지라고 다시 막 열심히 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참 희한한 놈이다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 카드 가운데 흥미로운이라는 감정 카드를 꺼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다윗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쟤는 어떻게 참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참 연약한 모습도 보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또 다른 친구가 하나를 꺼냈던 게 뭐냐면 든든함이었습니다. 든든함. 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저 보셨을 때 이 8주간 제가 열심히 한 모습을 보면서 참 쟤 든든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감정 카드를 좀 꺼내면 어떨까요? 흥미로움에서 이제는 든든함이라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특별히 종료주일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지로 들어가시는 그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가지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연약함을 참 바라봅니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에게, 또 드고아의 여인에게 자신을 위로하는 척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치밀하게 짜고 들어오는 그 모습 안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다윗처럼 감정에 휩쓸린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과 맞서 싸워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위대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